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소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믿음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숙녀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이 숙녀는 사랑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나서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평화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장면이 무엇일까? 어디에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함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초인종을 띵동 띵동 눌렀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일제히 뛰어나와서 아빠 하면서 팔에도 매달리고 또 목에도 매달리면서 품에 안기면서 자신을 반기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나오는 아내가 반기면서 여보 어서 오세요. 사랑 가득한 얼굴의 미소 속에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임을 깨닫고 후에 자신의 가족을 그린 후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전 훨씬 이전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거기다가 살을 채워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셨는데 그 이유는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배필로 돕는 자로 헬퍼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자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여자 없으면 길을 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의 여인들은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아 죽어서 젊은 날에 청산 과부가 되어도 수절을 하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주부에게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은 쉽게 가정과 자녀들을 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해 두고 이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2010년도 통계청의 혼인과 이혼 관련 자료를 보면
매일 893쌍이 결혼하고 그리고 매일 320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혼 건수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아서 2009년도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은 1970년대보다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우상인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배우들, 가수, 심지어는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인을 버리고 동거녀를 동부인하고 취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이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세상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불명예며 수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혼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인생에서 결혼생활에서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라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충격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자라는 청소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개방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보다 자신의 일이나 자아 실현을 중요시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 현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소재가 건전한 가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가정주부의 탈선이나 불륜을 조장하고 있는 것도 이혼율을 부추기는데 방송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을 부정하고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결혼제도인 이 동성 간의 동거를 합당한 결혼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에서인가요? 합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 인사들이 이 동성 간의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관용하고 관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동성 간에 결혼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인류는 종족 보존을 할 수 없어서 종말을 앞당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위는 죄악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은 아내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신의 남편을 주라고 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인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남편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을 때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쯤 되면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 소식은 바로 자기 부인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에서 이 사라가 자신의 남편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마스터로 나와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로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소유자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요즘 교인들은 목사님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경은 진리이며 21세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에 있어서도 이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표준인 것입니다. 삶의 잣대요 기준이요 윤리 교과서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쪽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인권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훨씬 더 일찍 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세워질 때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이는 가정의 질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장의 권위가 가족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그러한 권위라고 하면 그 권위의 도덕성, 그 권위의 타당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겠지요. 한 여성이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새 부부들은 이 부부간의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으면 이 부부간의 남편과 장단점을 나누면서 대화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제가 이번에 세미나가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서로 부부간의 장단점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주저하지 못해서 그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곧 아내 입에서 남편의 단점이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은 밥 먹을 때 좀 소리 좀 내지 않고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호록 호록 하는 이 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얼마나 교양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겠느냐고. 이제 남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턱에 대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 생각하는데 남편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찬찬히 보니까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에 멋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한참 있다가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단점이 별로 생각나지 않은데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기대하는 남편이 이런 남편이 아닐까요? 남편도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내들이 보게 되어지면 이제 부엌에서 일하다가 가스불을 켜지 않고 놓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식당에서 차 열쇠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 운전할 때 자동차를 들이받은 적도 있고 또 백화점에 가서 바가지를 쓴 적도 있고 얼마든지 지적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별로 생각나지 않은데 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배우자의 사명은 실수나 실패를 지적하는 데 있지 않고 실수나 실패를 덮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헬프의 뜻은 이 뭡니까? 보충해 준다. 약점을 덮어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의 약점을 찾아보라고 각 가정으로 보내어진 스파이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라고 가정에 보낸 그러한 삶의 파트너, 동반자인 것입니다. 삶에 힘들어서 어깨 축지가 축 처져 있을 때 나머지 반쪽이 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는 행복한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를 깎으면 그건 자신을 깎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자를 높이면 그건 자기를 높이는 것이지요. 오늘 부부간의 좋은 말은 1000마디를 해도 좋지만 헐뜯는 말을 한마디만 해도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배우자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도 시간의 신비한 힘을 믿고 감정적인 언어를 조금 절제하면 그 순간 에덴은 조금씩 가정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 어떤 부부는 말합니다. 그것도 몰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 천국이야. 자녀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존경이나 사랑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인생의 삶에서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면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요? 첫째,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조금만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에서 여자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말합니다. 본문 25절에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말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남편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런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들은 될 수 있는 한 아내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말 한마디가 가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또 아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또 아내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했는데요.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라고 사랑스럽게 포옹하고 키스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남편보다 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율이 훨씬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봉도 2배로 많아진다고 하네요. 이 세상에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도 없고요. 누구나 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귀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가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남편이 자기의 존재감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한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이런 방송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이가 한 70이 넘으신 분인데 자기 부인이 이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누워있는 아내를 휠체어에다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이렇게 그 아내와 함께 다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어느 한 분이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을 24시간 옆에 두고 보살펴야 하니 할아버지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때 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평생에 가장 지금이 행복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또 사업하느라 바빠서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하고 아내와 많은 시간을 갖지를 못했는데 이제 제가 은퇴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항상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눈으로라도 대화할 수 있으니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그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가 이 땅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맺어 주신 부부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아플 때 위로해 주고 격려함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